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 자신이 그 나이가 되어봐야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너도 너하고 똑같은 자식을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부모 마음을 알 거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쯤이 되면 그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식 곁에 없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런 문제거리를 몰고 왔던 철없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 분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비유를 받고 있었던 청중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 문화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해를 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들이 부모에게 먼저 유산 분배를 요구한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여겨졌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호로자식과 같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이 행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른들이 말하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에게 하는 말, 호로자식,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행위는요,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두고, 이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인데요. 자, 띄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눈팅을 하십시오. 이런 말 있죠.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쭉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율법은 말합니까? 돌에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과 맞닿아서 반대적 급부로 이 둘째 아들의 이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미지로 부각이 되는 거죠. 반항아의 이미지, 반항아의 막 나가는 아들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 아들은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의 낭비입니다. 시간의 낭비요, 인생의 낭비. 허랑방탕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게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둘째 아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거 가지고 이제 한바탕 멋지게 한번 놀아본 거죠. 클럽도 한번 가보고 클럽에 가서 아싸 기분이다 이라고 막 써제끼는 거죠. 탱자 놀면서 할 줄도 모르는 주식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박, 노름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봤는데 어느 순간 현실을 인식해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먹는 최후의 식량의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 쥐염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이 둘째 아들은 멸시의 대상이 이미 되어버렸고 하찮은 존재, 정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에 돼지를 치게 하였다 할 때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동물이었느냐? 부정한 동물입니다. 불결한 동물입니다. 또한 불길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 이 말은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뭐냐? 이 아들의 삶이 불행한 삶, 자기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중심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뭡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뭐를 말씀해주고 있느냐?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풍요를 자기 마음대로 땡겨와서 자기를 위해 쓰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놓았어요.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빙자로 날마다 그것을 내 삶에 땡겨 오려고 해요. 미리 그냥 나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세상적 삶을 위해서 땡겨와서 쓰려고 해요. 나 중심의 삶, 즐기는 삶, 내 본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삶, 이 삶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사실은 이 본문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비유이기도 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비유이기도 했지만, 이 본문은요, 그들의 후예로서, 그들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을 포함하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어요.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가면 세상의 탐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마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진배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 나가는 아들, 신명기는 율법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쳐죽이라고 했어요.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렸던 풍요로운 삶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성읍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내 호로다식이 오고 있어요.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 주십시오 하면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이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영혼에 품고 살아가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기로 해요. 자, 그 적용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가치는 뭐냐?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람.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람.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보았던 20절, 이 20절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20절에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아버지가입니다. 탕자가가 아니고 아버지가 주어예요. 거리가 아직도 먼데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단방에 알아차리고 달려갔다.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할까요?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기대하면서 밖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단방에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을 통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동생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아이예요. 네? 심판받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심판받아 마땅한 아들에게 뭐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죄의 뿌리를 예수님께 옮겨 놓으실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의 무게의 짐을 예수님께 옮겨 놓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후예로서, 아들로서 우리는 강팍하고 비열해요. 치사합니다. 도움받을 수도 없어 둘째 아들처럼 사실은 절망적인 형편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돌아보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눈을 낮은 데 두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도움받을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요, 우리 안에는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싫은지, 순종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하기가 싫은지, 말씀 읽으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 읽는 게 막 미치도록 싫은지, 그런 구석구석을 보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나의 진면목을 몰라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쉽게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을 말할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 보면 충동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막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막 불쑥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찬양할 때 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실 서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벌거벗게 놓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행동하셨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요,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지혜가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떠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가족을 떠난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를 떠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설교하면서 중간에 집어넣느냐,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을 한번 보세요. 룻, 나오미와 룻, 이들이 친족을 떠났어요. 지역을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잃고 완전히 껄뱅이로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롯 다 나왔어요. 롯, 얘가 철딱서니 없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친족을 구하기 위해서 롯에게 달려갑니다. 롯을 구해오죠. 롯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사랑으로 작정하시고 행동하기로 하셨다. 행동하신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교만과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 속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 아들은 혼자였었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정체성 회복이 됩니다. 영적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단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24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아들아 이거보다 더 애착이 가고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호칭이 뭐냐? 내 아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막 절망이 오고 막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 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가 함께 있다. 근데 내 아들아라는 이 말은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고요, 신발을 신기는 거고요,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식은 왕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요. 이상현 목사의 아들은 이상현 목사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인 육적인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듯이 그 육신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꼴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은 내가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엎어졌을 때도 해당돼요. 내가 인생 앞에 절망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과의 풍성한 꼴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23절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각적인, 시청각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아라고 삶 속에서 늘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날마다 떠나기를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내용이 신명기 1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띄워집니까? 자, 예, 역시 감사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삶은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볼 때 내 영혼에 허기 가지고 내 영혼에 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삶이 불행한 삶 아닐까요? 그런 불행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데, 그런 잘못되어진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흥겨워서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주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 아멘. 자, 따라해봅시다. 주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 맡기는 삶. 자,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나중에 주어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맡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목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삶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오늘 예배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비워야 돼요. 내 뜻이 기각이 돼야 돼요. 내 계획이 기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승소하셔야 돼요. 아멘.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기각시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승리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채워진다는 의미고요. 책임지신다는 의미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의 한계를 비웁시다. 내려놓읍시다. 나의 절망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눈물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한계를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요. 아멘.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일주일의 삶 우리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